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영무 목사입니다. 예고한 대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반가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속히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무래도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이 강의는 청년부 모임이 정상화될 때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상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청년부 모임을 앞둔 예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토요일 7시 그 시간을 비워두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형식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득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오랜 시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형태로 할 수만 있다면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가급적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년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주제까지도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대상은 청년부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아무래도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도 들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나눔의 부재가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첫 강의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코로나 사태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무겁지만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요? 요즘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예, 꼰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꼬집어서 그렇게 비유를 한 그런 표현인데 저도 한번 과거의 이야기, 라떼는 말이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994년 전국을 들썩이게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승부입니다. 당시에 농구가 한창 인기가 있었는데 그 농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 말할 것도 없이 대박이었습니다. 나오는 주인공들도 한창 인기 있는 보시는 장동건, 심은하, 하이틴 스타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창 저도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열심히 드라마를 시청한 후에 추위에 덜덜 떨면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농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함께 주제가도 덩달아서 인기를 모았는데 그 주제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 드라마 주제곡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넌 알잖니 우리 삶에 연습이란 없음을. 멋모르고 노래 가사를 흥얼거릴 때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꼭 이 가사와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연습이 없는 우리의 인생,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피아노 독주회를 다녀왔는데 그 연주를 제가 들으면서 약 1시간 30분가량의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1시간 30분의 무대 위가 아니라 그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각본 없이 어떠한 리허설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숙하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고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모르기 때문에, 연습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과 실수가 용납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미숙한 채로 결정하고 결단하여 산 후에 그에 대한 결과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성경의 인물 중 하나였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연습 없이 맞이한 인생의 풍랑. 사실 다윗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거대한 산과 같던 골리앗을 무찔러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굳이 연습 없이 갑자기 찾아와도 언제나 두 팔 벌려 누구든지 환영을 할 겁니다. 좋아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 왕에 맞서지 않고 그저 도망다니기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이입해 본다면,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그저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국경을 넘어 적국인 블레셋, 그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이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다윗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고하자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연기가 리얼했던지 아기스 왕이 감쪽같이 속아서, 아니 어디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을 데려오냐, 당장 내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피신을 한 곳,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딱 봤을 때 무슨 숲속 같기도 하고 암벽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은 관광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안쪽에 굉장히 넓은 그러한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곳은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여기를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면 형벌 중에 삼족을 멸하는 벌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역죄인, 아주 엄중한 반역죄를 범한 그 대역죄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아주 끔찍한 벌인데, 보통 혈통 중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극형,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다윗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이러한 형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윗의 형제와 온 친척이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형제 친척들뿐만 아니라 4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자, 그런데 면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다윗의 상황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로 왔을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니까 무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간단히 표현하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곧 약자들입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더 힘든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습해보지 못한 상황에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잠시 다윗의 상황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줌아웃해서 신약 시대로 줌인,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다윗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잘 보시게 되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간 그들과 같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꺼내었을 때 적어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친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죠. 그저 고통을 위로하고 곁에 함께 있어준 정도가 아니라, 조금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점에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볼까요? 다윗은 그의 개인적인 삶만을 놓고 본다면 그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아둘람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놓고 본다면 그랬다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 한 사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드러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순간부터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최악의 고통처럼 여겨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그곳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고통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단어, 바로 성숙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물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의 성숙이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극렬한 고통을 통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 사태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잠잠해져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적으로 완벽한 확신에 차서 결정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인 우리 모두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점점 실수가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까? 저 역시도 참 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연습해보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 실수가 없던 일이 되진 않습니다. 나의 책임이고 받아들여야 할 몫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때 우리의 실수는 점점 줄어들어 가게 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이 없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저 빨리 이 위기를 덮어버리고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겪게 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A라는 신자와 B라는 신자가 정반대의 생각과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세상은 어떻게 하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라는 쪽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흑백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접근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나를 눈물 나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 일을 하루의 끝에서
나의 복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단순히 극복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라. 답답해. 놀러 가고 싶다. 빨리, 제발. 이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이때에도 신중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점집에서 점을 쳐서 뭔가 콕 집어내듯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무슨 환상처럼 또 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중히 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폭이 깊고 넓어져 내 생각과 판단의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에도, 아니 오히려 더 힘을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에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된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때 자칫 우리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우리 가족만을, 내 사람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배려,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오늘도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도 연습해 본 적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때 할 것은 그 자리를 넘어서서 반드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형식의 어떤 그 범위에서 살짝 벗어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오늘 주제나 내용처럼 무겁지 않을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저를 힘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이 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함이 힘이 됩니다. 반드시 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